이제 창세기 강의가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 구약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배웠을 텐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이 스크린을 보시죠. 구약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시대, 둘째는 족장시대, 왕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토로시대, 토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10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벌써 침묵하나요? 네, 침묵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족장시대에 와 있습니다. 창조를 이미 다 봐왔고 창세기 안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창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죠. 이름이 내자인이신 분. 아브라함.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은 많지만 둘이지만 그 중에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들이죠. 나중에 뭐 이제 선지자들 나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 시대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인 거예요. 마지막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마감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의 새로 주신 이름 내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 태동의 초석을 놓은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제이콥,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만큼 야곱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아시다시피 평생을 147년을 살면서 자기 말처럼 이렇게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죠. 잠시도 진짜 평안이 있는 날이 없어요. 풍파가 끊이지 않았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참 시련도 끝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나 아버지 이삭도 보여주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업적을 죽음을 만세하기 전에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들을 불러놓고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자 이제 아들들 다 부릅니다. 야곱이 예언자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갑자기 막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이 야곱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력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오겠죠. 누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뭐 아마 우리가 다 비슷한 시대에 그렇게 가실 것 같은데 왜요? 같이 가실래요? 그냥 다 같이 들어갔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상태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난 이렇게 있다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어떤 사람 생각이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치매되지 않고 진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 그렇잖아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주님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야? 그런데 누구시죠? 뭐 그런 농담이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침에 들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좋죠. 물론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주님 맞이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베스트 엔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군인들 그렇잖아요. 작대기 3개 달 때까지 진짜 군인 정신으로 있다가 4개 달면 다 막 아저씨보다 사회인보다 더 망가져가지고 사회로 들어 그런 거 말고요. 목사들도 그런 거 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막 그냥 활기차게 살다가 은퇴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지가 없으니까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놀아다니면서 그동안 감당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심심찮게 보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베스트 엔딩은 그냥 오늘 야곱처럼 기력은 세했지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실 주님을 곧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저는 이게 베스트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베스트 엔딩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보여주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시름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 보여주는 베스트 엔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절 2절 한번 보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자, gather around.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assemble and listen.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2번 반복해서 모여라, 모여라, 들으라 이 말을 하죠. 야곱은 먼저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이도록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동안 족장으로서 가졌던 많은 이 재물과 가축 이런 것들을 상수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다 불러놓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리인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처음이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묻잖아요. 불렀습니까? 아니, 가서 자. 또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 가서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인지 모르고 계속 딴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만에야 그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라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곧 임박하게 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저주에 대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을 듣기 너무나도 거북하고 민망하겠죠.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예언을 들었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에게 한 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사무엘이 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사무엘이 반응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엘리가 잘 알려주지 못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때 이제 축복하겠다고 다 불러 모았는데 아들이 오늘 바빠서 안 돼. 나는 다음에 들을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는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제쳐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야곱의 생각이나 야곱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이 말을 하면 쟤는 저 아들은 상처받겠는데 할 수 없어요. 예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령 충만하죠. 자기는 맨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 근데 사는 거 보면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 충만, 종교 충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환상을 보고 막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안에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 신비주의자들의 말처럼 막 후끈후끈하고 다 오르고 제발 그런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말씀을 똑바로 클리어하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맞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을 아주 진중하게 또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자는 분명히 그의 삶에 변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자마다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예언이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장자 루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3절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기까지 참 좋았죠. 그죠? 야곱이 다 내 거요 내 거요 내 거요. 장자는 내 거라는 거죠.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 시대에 장자가 갖는 위치와 명예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다른 나머지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 둘째나 뭐 셋째, 넷째는 부럽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왕에 태어나는 거 장남으로 태어나는 게, 아들로 태어나면 장남으로 태어나야지. 여자로는 절대로 태어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여자로 태어나면 아침에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유대인들이 웃기죠. 자기도 여자한테서 태어났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왕 아들로 태어날 거 장자로 태어나요. 왜? 장자가 누리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당연시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별 문제 없이 그 자리만 잘 지켜도 그 장자가 받는 그 권리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루벤도 이런 이 족장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시다. 모든 것들을 장자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태어났고 또 능력도 탁월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능력도 탁월했지만 불행하게도 장자의 위협을 계승할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그가 저지르고 말았죠.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40년 전의 일이니까, 성경상으로 4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는 몇 주 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꽤 됐죠. 자, 보세요.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탁월함이 꺾이는데 그의 삶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죠. 한번 끓으면 이걸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타고남을 잃어버리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르우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0년 전에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그 라헬의 몸종, 그 라헬이 자녀를 생산 못해서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잖아요. 야곱에게. 근데 그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따지면 엄마잖아요. 그죠?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런 계열인데 그걸 무너뜨리고 간통을 해버렸죠. 그 빌하와 이 간음을 저질렀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탁월했던 르벤이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일로 전락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르벤을 향하여 물에 끓음 같다는 표현을 쓰셨죠. 그 의미는 절제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성격인데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르벤을 보느라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마음이 이런 욕정이나 이런 탐심으로 막 끌어오를 때 자기가 느낄 거 아니에요. 빌하를 향해서 막 욕정이 끌어오르고 그런데 저분은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계열상으로 엄마 계열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 끌어오름을 시켜야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르벤이 잘 끌어오름을 잘 제어를 했었다면 그가 장자의 자리, 족장의 자리를 잃을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장자의 자리를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끌어오르는 정욕에 이끌려서 그 장자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르벤이 이 성모 빌하를 통해 정욕이 마음에 끌었을 때 자신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아들의 위치인데 이런 아들의 위치라는 사실 또 나는 아버지의 이 족장을 이어받을 장자인데 장자의 자리에 있는데 이런 사실을 잘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장자에게 내리신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높고 낮음, 그 자리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 여러분 우리가 자리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성도의 자리, 또 직장에서 자리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 아내 된 것도 성직, 남편 된 것도 성직,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 성직인 거예요. 모르셨죠? 오늘부터 거룩하게 이 내가 성직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세상의 이런 객관적인 그 시선으로 그거는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그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지켜낼 수 있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 에서도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야곱과 쌍둥이지만 장자로 태어났으나 에서는 식탐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그 야곱이 팥죽거리는 거 보고 딜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가지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해버린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그 자리를 동생 야곱에게 내어주었던 사람이죠. 물론 야곱이 속임수로 그 자리를 차지했죠. 차지한 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습니까? 환난을 당했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번 얻게 된 그 자리를 생명을 바쳐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곧 탄생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이 족장 시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데 그 민족의 이름을 아예 야곱에게 딱 주시면서 네가 장자의 이 명문을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 축복의 장자의 대를 야곱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받으셨으나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전능하신 그 힘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하셨죠. 근데 그 모든 기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건지고 남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런 걸 위해서 다 기적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 전능하신 힘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매일처럼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이 자리를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매일처럼 새벽처럼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 자리에 없으면 그만이죠. 너무나도 쉽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사랑을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참고 용서하는 자리를 지켜주셨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셨다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못하겠네. 내가 내려가 하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 없어 그대로 사라집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피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으로 그의 몸인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교회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겠죠.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이 품위를 가지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올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또 교회가 다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돈만 안다. 교회는 사회의 안적인 존재다. 온갖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런 거친 말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쏟아내고 있죠, 세상은. 여러분, 이거 누굴 탓할까요? 저 교회 때문이에요. 저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탓할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도 있긴 하지만 탓하려면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장자의 도리를 똑바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탓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과거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성결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키를 다시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캡틴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지 내가 캡틴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 보면 교회는 어디로 가요? 다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꾸 그 캡틴의 위치가 바뀌어요. 왕좌, 왕보좌에 앉은 이 자리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야 할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거나 혹은 이 교회는 내가 헌금만 해서 내가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 사사시대와 같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도 그게 반응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너무나도 둔한 상태가 바로 이 시대 아닐까요? 성령 충만은 둘째 문제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갈되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한테 하는 것 같고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너무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닐까요? 교회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 말씀에 뭐 잠깐 보기는 끝에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말씀은 보지만 이 시대는 어때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말씀은 듣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잖아요. 물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반응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이 시대랑 사사시대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진짜 진리인가 보다 믿으며 순종하며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살았다면 세상이 교회를 욕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뭐 교회가 세상에 돈을 훔쳐요, 뭐 살인을 저질러요, 도둑질을 하게요,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세상이 교회를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침이 튀기도록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캡틴이 되어서 내 인생의 캡틴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르우벤이 장자의 타고남을 잃게 된 것은 뭐라 그랬죠?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돌을 폈음이로다. 누구의 침상을 올렸다고요?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만 계시할 그 자리를 이 아들이 탐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회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징계와 저주뿐이라는 거죠. 르우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셨죠. 그 자리를 대신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이제 보게 될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은 뒷전으로 쳐지고 전면에 낯선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신랑 잃어버릴 때 유다가 나서서 다 해결하는 걸 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과 더불어 가장 많은 축복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Judah, your brothers will praise you.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것보다는 아들들이 이 유다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정말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찬양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유다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째는 요셉, 형들이 과거에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또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죽이는 거는 좀 그랬고 좀 그렇고 어느 20냥에 이집트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건진 것도 되죠. 하지만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또 유다였고 또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서모 빌라를 간통해서 엄청난 이 도덕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어찌 보면 르우벤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더 부도덕하고 더 악한 사람이었던 유다인데 유다가 어떻게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눈에는 모르겠는데 밑에 뿌리가 다 썩었어. 이런 썩은 나무에 계속 물을 모르고 계속 물을 주게 되면 그 썩어짐이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반면에 건강한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그 물을 먹고 더 푸르고 더 싱싱해지는 법이죠. 하나님이 악한 유다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그가 썩은 나무 같은 삶에서 건강한 나무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던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베냐민을 중간에 두고 아버지 야곱과 썰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변화됨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악한 자신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선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의 악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후로 형제들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훗날 이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치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르우벤은 장자 지파이면서도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얄밉게 딱 차지하고요. 나중에 형제 지파들을 남몰라라고 떠나버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그 어려운 산지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렙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유다 자손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무조건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신본주의 국가로 아주 강력하게 세우게 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다윗 같은 왕이 곧 와서 새길로 안 그럴게요. 그냥 갑시다. 다윗을 기다려. 다윗 같은 왕이 사람이 나와서 뭐 지금 뺏긴 그 예루살렘에 거기 다시 성지로 빼앗고 거기서 소와 양을 다시 번제를 드리면 메시아구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참 불쌍하죠. 이미 오셨다가 다시 올 거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지나가시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돈 많다고 빌딩 많다고 불할 거 전혀 없어요. 제일 인류 중에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불쌍하죠. 하지만 이 많은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다윗을 뿌리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유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과 강력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죠.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움켜주고 있는데 누가 이 유다 자손들을 해할 수 있으랴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다를 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에 나라를 뺏기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생각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유다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게 지금 아까 제가 10시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해 주시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또 7번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하여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유다 자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더라도 불순종 가운데 살더라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리케이드를 꽉 치셔가지고 절대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넘볼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난해도 부자들이 깔볼 수 없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잘난 인간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듯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 입고 서 있는다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도 우리를 넘어지 못할 것이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딸인데요. 장자 맞습니다. 네? 하늘나라는 그런 거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뭐요? 장자의 모든 축복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자이지 이 장자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지킬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 있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이런 자리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져가던 교회는 조금씩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망가지겠다는 거죠. 흰머리는 더 많아질 것이고 머리는 점점 더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온몸에 뼈만 대는 쑤실 것이며 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자의 그 직분을 지키며 감당할 때는 너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 사람은 여전히 후패할 거예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니까. 그죠?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젊어지고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독수리같이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다시 일어나리라. Why not? 우리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청춘을 회복하며 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며 활력 있게 야곱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바로 직전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예언을 정말 구구절절히 다 토해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영적인 활력을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